하박국 이제 두 번째, 5번의 하박국을 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1장과 2장의 패턴이 있다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2장에도 하나님이 하박국의 1장 후반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3장에 가서도 하박국의 질문과 응답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박국이 배웠어요.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3장은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가 실려있는 한 장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죠.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보통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요,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우리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든지 또한 일이 꼬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도, 질문을 하던 하나님의 앞에 질문하지 않든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께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이 답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 망했다고 생각될 때 망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따라해 보세요. 다 망했다고 생각될 때 망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 망했다고 생각될 때 망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망하는 나라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여기에 12절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그냥 한두 명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혹시 여러분 망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뭐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망해 본 적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바닥을 친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나님이 망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집단을 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얄미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망하는 것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망하는 것은요, 이건 생각이 달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 망하는 것은 끝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다 잘 됐어요? 더 안 된 게 더 많잖아요. 더 바닥을 더 많이 쳐봤잖아요. 돼도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망할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1장 12절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께서,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단어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외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영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닥 쳤다고 해서 하나님도 바닥을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반석. 변하지 않는 거야. 보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원, 거룩, 반석 얘기하면서 오늘 12절 중앙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믿음으로 외칩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다 망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혹시 지금 다 망했다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유튜브로 잘 오셨어요. 이 진짜 공짜 아니에요? 유튜브로 잘 오셨어요. 망함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번 개척했어요. 아시다시피 맨하탄 인투 교회를 개척했고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한 두 교회, 인투나 뉴저지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저희 아내만 알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 제가 오늘 처음으로 깝니다. 제가 바닥을 쳤던 교회 개척.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2000년도 맨하탄의 영어권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어요. 친구 목사와 같이 파트너. 교회 이름이 New Joy Fellowship Church. 맨하탄 33가에 교회 건물도 있었고 성도님도 첫 예배 100명 이상 영어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저 한 1년 정도 섬기고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사표를 냈어요. I resign. 좋은 말로 resign이지만 편한 말로, 쉬운 말로 I quit.
너무 힘들었어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좋은 교회 건물도 있었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 교회 개척에 어려움을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참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 명을 또 소개할까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저자 존 버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책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 책 중에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전하는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빨리 속히 저를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그때 존 버넌은요,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12년 동안, 여러분 잘 들으시죠? 몇 년?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감옥 안에서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가 고백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감옥 밖에서 전도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망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오면서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면서 만사 형통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코피 터지고 눈물 펑펑 흘리고 쭉쭉쭉쭉 거리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여정을 걸었지만 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뒤를 돌아보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3월 7일이죠. 여러분 모르죠? 전 알아요. 1년 전에 3월 8일이 저희가 예배당 예배 마지막으로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3월 15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찾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제 설교를 1년 전 걸 찾아봤어요. 언젠지 찾았어요.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설교 화면을 보면 이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알아요. 3월 15일 날 첫 온라인 예배만 드릴 때 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TV 화면. 기억나세요? TV 화면에 이렇게 자막 서면서 그게 우리가 시작했던 첫 온라인 예배였어요. 전혀 1년을 돌아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 코로나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가 뭘 쏟아놓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3절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13절,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오늘 하박국이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열면서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침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언어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거 기억나세요? Father, Father,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뭘 이루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같이 침묵하면 안 돼. 여러분, 빨리 하나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2주 전에 유아 세례를 했어요. 교회에서 유아 세례 끝나고 꼬마가 유아 세례를 받는 그 꼬마의 형이 본당에, 여기 교회 본당에 1년 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꼬마가 한 6살 되는 꼬마가 일로 올라와갖고 여기 와갖고 마크 목사님 흉내를 내는 거야.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야,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흉내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딱 보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카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심을 침묵으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보라는 거야.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오늘 14절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면서 고백합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다의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자신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깨닫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침묵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침묵 속에 나의 겉모습과 속이 다른 사람인지를 내가 깨달아요. 침묵 속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나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 여러분 침묵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한 가지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는요, 예수님 없이는요 하루도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 한 시간도 내 삶이 약속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시간 후에 살아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중동의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갔을 때 뵀던 목사님 가정의 어려운 소식을 전화로 들었어요. 6살 된 누나가 4살짜리 남동생이랑 놀다가 누나가 옷장
위에 올라간 걸 보고 4살짜리 동생이 같이 올라가다가 옷장이 쓰러져서 4살짜리 아이가 거기에 끼어서 하나님 품에 갔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목사님 가정에 4살짜리 된 아이가 그냥 사고로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냥 프릭 액시던트였어요. 누구의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준 아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을 치면요, 제가 오늘 또 바닥 칠게요. 오늘도 또 무릎 꿇네. 내가 바닥을 치면요, 목사님 또 찍으세요. 맨날 신 목사님 나 바닥 치면 사진 찍어. 하여튼 우리 매일매일 바닥 쳐야 돼요. 우린 매일매일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힘이 있어도 그 힘은 오래가지 않을 힘이에요. 내게 돈이 있어도 그 돈은 오래갈 돈이 아니에요. 내게 든든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늘 하박국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존 버년 얘기하면서 한 명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철로 역정 다음으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은요 92세까지 평생에 수도원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토마스 아 캠프스를 만나 주셨어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록한 모든 것이 지푸리기처럼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쓴 것들이 진짜 더 이상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줄도 쓸 수 없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대신 그의 손으로 입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음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생 손으로 본인의 입을 가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살았던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 진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욥기 40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거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힘 빼요. 여러분, 힘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 돈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건물, 교회 그런 거 짓지 마세요. 대형 집회 이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치면 돼.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뭔데 하나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리를 주셔서 내가 말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우리의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살아야 돼. 근데 우린 뭐예요? We talk too much. Especially me, I talk too much. 우리 아내가 그래, you talk too much. 제가 지난주 한국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한 분을 소개하는데 talk too much. 진짜 보니까 예능에 3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 80% 혼자서 얘기 다 해.
제가 만나본 사람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입 막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 다음 주에도 바닥 칠게요. 찍으세요. 이쪽에서 찍으세요. 이쪽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세게 때렸나 봐요. 아파. 정말 진짜 세게 때려 멍들은 것처럼 아파요. 근데 여러분, 맞아야 싸. 저도 맞아야 돼. 여러분 한번 때려볼래요? 여러분 자신? 아유, 목사님 아파 죽겠는데 뭘 그것까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뭘 따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하박국이요, 오늘 1장 15절부터 17절에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제국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 올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일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7절.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여러분, 오늘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가 가끔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아침에 해고 당하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 방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가족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박국은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이 악한 제국이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다른 민족들을 죽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하박국이요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찾는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찾는다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래 못 가. 다른 거 또 찾아. 그리고 하나님이 찾은 거를 주시면 우리는 제일 많이 놀래. 우리 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의 선하심, The goodness of God. 새 목사님이요 이틀 전부터 오늘 온누리교회에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이 후렴, 영어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나의 생에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So good.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제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아세요? God is good.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All the time. 여기 좀 나이 드신 청소년들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역시 나이 든 청소년처럼 대답하고 있는데 좀 확신을 갖고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요 all the time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끝까지. 하나님은 처음에만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앙에만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제가 이걸 10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워렌 월스비라는 미국의 목회자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말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그럼 아까 손을 입으로 막아보세요. 이번 주 침묵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왜?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체인버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구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구할 것을 주셨는가? 주님은 그녀가 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가장 멋진 응답을 주셨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 그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찾는 것보다,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시는 그 응답 끝까지 기다리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 다 망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을 때, 3번을 하나님을 2번 썼어요. 일부러 자막으로. 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찾는 것 같아서 급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